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18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세 절을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말하게 되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는 그런 의미로 호산나 부르면서 종려가지를 길바닥에 깔았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간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를 고난주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장면,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의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마디라, 이 말씀이라, 그런 뜻이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의 기도지요. 사실 우리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용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기도,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옆에 함께 달려서 죽어가는 강도가 예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죽음의 순간 같이 죽어가는 강도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구원의 삶을 사신 분이고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을 선포하신 바로 그런 말씀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오늘 말씀 그 앞에 있는 26절 27절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사랑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랑의 삶 아니겠습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일생을 자신을 위해서 고생했던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거를 표현하신 것이 바로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마디 모두가 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타인을 위한 것.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용서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옆에서 죽어가는 강도를 용납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십자가 밑에 서서 눈물 흘리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신 그 말씀. 이 타인을 향한 말씀이 세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됐지요.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독의 선언이죠. 사실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정말 무거운 그런 죄인, 정말 최고의 그 죄인의 모습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영적인 그 고통, 그것을 표현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됐다. 이건 엄청난 고통이죠.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 죽어버렸어.
그렇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그 영적인 아픔, 그걸 표현한 것이 바로 네 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 28절에는 내가 목마르다. 육적인 아픔 표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영적인 아픔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육적인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죠. 육적인 아픔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픔은 내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 절망의 순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아니고서는 항상 잊어버려요. 죽을 지경이 다 돼서야 영적인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순서가 바뀐 거죠. 건강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육신적인 것에 둘러싸여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막상 큰일을 당하고 정말 어려운 순간에 처해서야 그때서 제정신이 돌아와서 영적인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먼저 영적인 아픔이 더 컸던 거예요. 육신의 고통도 큽니다. 그러나 영적인 아픔이 더 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제가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30절 말씀이고, 이 다 이뤘다는 것은 율법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임종 기도로서 끝을 맺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일곱 가지 말씀 가운데서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 두 마디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그 기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러나 요한은 그걸 생각했어요.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본 제자가 요한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요한은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그 남기신 그 두 마디가 그 마음속에 너무 깊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마르다 이것은 육신의 고통이고 다 이루었다 이것은 승리의 선언이에요. 하나는 고통이고 하나는 승전가입니다. 이걸 두 가지를 대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두 마디는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라고 하는 개인 의식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다. 새는 죽는 순간 슬픈 소리를 내지만 사람은 가장 착한 말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후의 순간만큼은 거짓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시간만큼 죽는 시간만큼은 진실하다 그 말이죠. 유언이란 말 있잖아요. 그게 순간적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죽음의 순간에는 누구나 자기 의식이나 자기 자체 의식에서 벗어나서 무의식의 의식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속에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조작이 있을 수가 없고 거짓이 있을 수가 없고 위선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낸 행동이나 혹 주고받은 말은 거칠고 악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담겼던 그 말이 잠재 의식부터 나오는 것이 이게 최후의 말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지막 그 말을 들어보면 그가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남긴 말이 아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것이 있으니 갚아주게 그 말하고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정말 일생을 양심적으로 살기 원했던 철학자의 마지막 말이었지요. 줄리어스 시저는
마지막 남긴 말이 프루토스, 너까지도.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고 배신으로 얼룩되었던 자신의 그 삶을 그 한마디에 표현합니다. 너까지도. 너까지 나를 배신하느냐.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는 죽음에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죽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그는 일생을 무신론으로 살았지만 자신은 버림받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마지막에 표현하고 죽었죠.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는 생을 떠나는 순간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아들이여 아무쪼록 생자 필멸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왕궁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혼자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 뭐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아멘. 다 이루었다. 얼마나 참 명쾌하고 창쾌한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이런 승전가를 일에 성공에 선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참 행복한 인생이겠어. 사실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미련도 없고 유감도 없고 그냥 만족감과 승리감에 찬 노래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 사실 예수님의 일생을 집약한 그런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인생관, 그분의 세계관, 그분의 신앙관, 이걸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들이에요. 그의 말씀, 평생 마음속에 있었던 말씀들이고 일생 동안 위해서 힘쓴 바가 그 7마디 말씀 가운데 다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는 아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예수님께서 남기신 7마디 중에서 오늘 말씀 속에 본문에 나오는 2마디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 고통의 외침, 십자가의 고통의 그 외침을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목마름의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라 그래요. 우리가 안 먹고는 한 40일, 50일도 살 수 있대요. 근데 물을 안 마시고는 일주일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갈증, 그 죽음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목마름의 고통은. 사막에서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목말라서 죽는 거예요. 물이 없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고통. 사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외쳤다기보다는 정말 들릴까 말까 그런 소리로 마치 신음처럼 내뱉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못 들었지만 요한만 들은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그런데 바로 이 목마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상 7언 중에서 유일하게 고통을 표현한 말씀이잖아요. 유일하게 고통을 표현한 말씀인데 이 짤막한 말씀 한마디에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한 의사가 의학적으로 그것을 깊이 성찰해서 책을 냈어요. 그게 현대 의학적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 하는 그런 책이에요. 여기 트루벤 데이비드라는 그 의사가 그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의 시작은 겟세마네 동산에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고통의 시작이 이제 체포로 이어지게 되고
사내들인 공예와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끌려갔지요. 그 사환 중에 한 사람에게 뺨을 맞아요. 그리고 경비대원들에게, 성전 경비대원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침배침당하고 얼굴을 구타당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을 맞으시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로당에 보내는데 다시 또 헤로당은 또 빌라도에 또 보냅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아우성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 자, 옷을 벗겨요. 그리고 두 손을 기둥에 높이 매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맨살인 이 등짝을 이제 유대인의 그 율법에 따라서 40에서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가죽 채찍으로 때리칩니다. 근데 가죽에는 두 갈래가 나눠져 있고 그 두 갈래마다 거기에 쇠 납덩어리가 두 개씩 달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치게 되면 살갗이 가죽에서 벗어지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그 납덩이 때문에 피와 조직이 찢어지고 못의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나중에는 등가죽이 찢어서 마치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야말로 피범벅이 된 살덩이가 그렇게 너덜거리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로마 병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색 옷을 그에 걸치고 손에는 왕의 홀 대신에 갈대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가시로 멜루관을 만들어서 왕관이라고 씌워주는데, 전에 영화에서 보니까 이 가시가 돋친 이 멜루관을 머리에 푹 씌우는데 그게 머리에 혈관에 박히면서 피가 분수처럼 솟아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성경에서 때 보니까 그 가시관이 아카시아 나무인데 우리나라 아카시아과는 달리 그 성지의 그 아카시아는요, 가시 길이가 한 5cm쯤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파리는 굉장히 작아요.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반대죠. 우리나라는 입이 크고 가시가 작은데 거기는 가시가 커요. 그리고 잎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멜루관을 이제 갈대를 빼서 또 치죠. 왜 그래요? 더 깊이 박히라고. 머리에는 혈관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로 때릴 때마다 머리가 박힌 그 가시가 더욱더 아프게 만들죠. 실증을 느낀 군병들은 자색옷을 낚아채지요. 그러면 피와 혈증이 달라붙어 있던 옷은 마치 상처 위에 감아졌던 붕대를 마구 잡아 떼는 것처럼 살점이 묻어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화상 치료받아 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압니다. 그 살점이 떨어져가는 상처에는 또 피가 흘러나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갑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는 한 60kg쯤 되는데 그 거칠거칠해서 그 상처난 등과 어깨 근육을 이제 쓸리게 되고 더 아픔이 있죠.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60kg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3번을 쓰러집니다. 더 이상 이제 일어날 수 없게 되니까 채찍으로 때려도 못 일어나니까 그때 마침 지나가던 구경꾼으로 있었던 건장한 북아프리카 구경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600m 정도를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게 되죠. 속옷 하나만 남긴 채 군병들이 다 옷을 뺏어가 버리고 예수님의 그 손 양손을 가로대에 손목을 사각으로 된 대못으로 박습니다. 손목에다 박았어요. 그리고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에 포개고
발목에 못을 박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십자가 기둥이 세워지고 이 십자가 기둥이 세워지고 손에 힘이 빠지게 되면 손가락과 발목에 신경들이 뇌수포로 아픔을 전달하지요. 손목의 고통을 줄여보려고 발에 힘을 주니까 전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몸을 위로 올리지 못하니까 몸의 전체 하중이 팔에 전달되니까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늑간 근육이 재구실을 못하게 되자 공기를 흡입할 수 없게 됩니다. 흡입할 수는 있지만 내쉴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 동안 견디죠. 정오에 갑자기 내리덮인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그분은 계속해서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5시간 이상 견디다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관절마다 마디를 부셔뜨리는 경련, 부분적인 질식, 그리고 거친 기둥을 대고 몸을 위아래로 계속 밀려 오르고 내릴 때마다 찢어지는 등, 허리, 그리고 찢기는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면서 심장이 압박을 당해오면서 으깨는 듯한 고통이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시간 동안 고통을 달리시고 시달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끝나갈 무렵에 피가 다 흐르고 땀이 흐르고 세포 조직들의 분비물들이 흘러내리면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탈수가 된 세포 조직들이 수분을 요구하게 됐죠. 그분은 그때 마침내 절규하신 것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한마디는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을 한마디로 표현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쳤던 그 군사, 로마 군사는 기록에 의하면 27년 동안 채찍만 내려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때려치고 나서 한 말이 이겁니다. 내 평생에 이처럼 시름 소리 하나 내지 않은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예수님이 마지막에 전 고통을 표현한 것이 내가 목마르다. 이겁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했다는 걸 표현하고 있지요. 6.25 직후였던 한 목사님이 맹장에 걸렸답니다. 그때 의료시설이 제일 좋지도 않고 지금 같으면 닌겔을 맞겠지만 닌겔도 없었나 봐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그 사모님이 간호하시는데 목사님이 목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절대로 물 주지 말라고 의사가 신신당부했지만 그 목사님이 좀 무서웠나 봐요. 사모님이 꼼짝 못해가지고 막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물 안 준다고 큰 소리 치니까 물을 주는데 그거 마시고 돌아가셨대요. 이 고통, 이 갈증 고통은 대단한 겁니다. 이 피가 빠져나가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오는 목마름의 고통은 대단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또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3가지 뜻이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 이런 고통을 당하셨나? 로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우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달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여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신 죽으신 대속물이고 속죄제의 제사적인 의미가 있다. 세례요한이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그래서 회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거 외에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구약시대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 그 위에서 그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율법적인 요구가 충족이 되었고 속량, 속전, 집을 완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었다. 그래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게 그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뭡니까? 죄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담이에요. 넘을 수 없는 담.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시면서 그것이 갈라진 거예요. 또 하나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면 그 외에도 다른 곳에 보면 주님은 고난의 종이고 순환의 메시아예요. 그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자기 집 하인이 물을 길어오는데 그 물을 기를 때마다 큰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나서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란시스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맞다. 우리의 마음의 물통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염려로 흔들리고 고통으로 흔들리고 절망으로 흔들려지고 부서지는 그 마음속에 십자가를 던져야 된다.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건 승리의 선언이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지 6시간이 흐를 무렵에 한마디 외치신 것이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운명하셨죠. 근데 마태나 마가는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셨다. 그렇게만 말했지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표현 안 하고 있어요. 왜냐? 못 들었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담대하게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함께 십자가 밑에서 뚝뚝 떨어지는 주님의 핏방울을 보면서 주님의 마지막 운명하신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그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어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마쳤다는 거예요. 마쳤다. 끝냈다. 지불했다. 필했다. 응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다로 이루었다 이 말씀은 약속의 성취예요. 그리고 수고하시던 일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집을 끝냈다는 거예요. 완성. 그리고 성공과 승리를 표현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몇 세요? 나이 33세 청년. 이 청년 죽으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제자 12명 중에서 한 명에게 배반당해서 그의 손에서 팔렸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자인 제사장들의 음모로 체포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법정에서 한마디 변명도 없이 그렇게 죄 제목도 증거도 아무것도 없이 불법 재판을 받으신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그리고 가장 비참한 처형을 받으시는 그런 그 죄수의 모습으로 죽어가면서 어떻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직도 할 일이 많잖아요. 복음 전이할 때도 많고 아직도 고쳐야 할 병자도 많고 굶주려서 어려운 사람들 먹여야 할 자들도 많고 도와야 할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이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친히 세우신 제자들도 이렇다 하기 정신 차린 제자가 없어요. 후계자나
제대로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죽어가는 그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일생을 두고 의와 진리를 쫓으며 가르쳤지만 죄악은 여전히 충만하고 불의는 극도에 달아있고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의인을 죄인으로 재판하고 인류는 땅에 떨어져서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지만 단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그곳에 와서 변해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동정도 없고 포악한 세대 속에서 그저 그 세대를 그냥 두고 가시면서 어떻게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자식도 낳고 돈도 많이 모으고 많은 업적도 남기고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사람들이 와서 애도를 많이 해주고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야 성공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모진 십자가의 그 고초를 죽어가면서 다 이룬 바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첫째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깊은 신령한 분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언제나 극단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관점이 함께 나옵니다. 먼저는 사건 자체고 두 번째는 그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이게 함께 나와요. 우리는 언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건 자체만 보잖아요. 근데 멸망과 구원이 동시에 말해줘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다고 성경 말씀해요. 심판인데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안목이 좁습니다. 그래서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보다 깊은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사건 자체만 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깊은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관은 언제나 이 두 가지 양극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종말론적인 멸망. 그런데 동시에 이를 초월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적인 영원한 생명.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현실적인 불의와 죄와 모순과 배신을 보면서 동시에 뭘 보시고 계시냐면 그 깊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보신 겁니다. 오늘 뿌린 씨앗이 싹이 날 것을 보았던 것이고 오늘 썩어지는 비나로 인해서 장차 맺어질 열매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 배신한 제자들이 장차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여러 제자 그리고 다 순교의 제물로 세상을 떠나게 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거지요. 자, 이런 사건에 대한 놀라운 신앙적인 해석 우리가 꼭 주의해야 돼요. 어떤 죄악과 모순과 부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의 구속사업은 결코 실패되지 않고 오히려 완성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는 거죠. 신령한 깊은 면을 보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목적의 성취로서의 완성의 선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완성이고 성공이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그가 세운 본래 목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목적을 세웠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죠. 예를 들어서요. 명예를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면 돈의 손해를 봐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죠. 근데 반대로 돈의 목적인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떤 수치나 어떤 비굴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돈을 모았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 성공의 결정은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 참 없습니다. 오직 본인만 알
알겠죠. 왜냐? 목적을 세웠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사업가의 가난은 그것은 실패겠죠. 그러나 성 프란시스의 가난은 성공이에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처참한 실패죠. 그러나 본인은 내가 세운 그 목적이 그곳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목적하고 계셨는가? 예수님의 그 심중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거 지금 완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취하려고 이 땅에 사셨던 겁니다. 그게 지금 성취되었기에 그것은 완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하나하나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28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아멘.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완성이 되는 순간 그게 바로 나는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은 그게 승리고 완성이라고 성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이뤘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 마쳤다. 다 지불했다. 다 필했다. 다 응했다.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뭘 마쳤는가? 우리의 죄와 죄책에 대해서 다 끝냈다. 무엇이 필요해졌는가? 하나님의 율법적인 요구 조건대로 다 끝냈다. 필했다. 뭐가 응했는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그 일이 다 응해졌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어졌습니까? 온 인류의 속죄가 다 이루어졌다. 완성됐다. 이 표현인 거죠. 두세 번 반복할 수 있을 수 없는 단 한 번의 끝냄을 가르치는 바로 완결, 완성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불카드라는 게 있죠. 어떤 한 목사님이 시골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 이 군것질을 참 좋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게에 가서 엄마가 심부름 하라고 했는데요. 과자 2봉지 달라고 그렇게 했대요. 가서 갖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엄마 핑계를 대고. 근데 엄마가 다 알죠.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가는데 그냥 그 주인이 잘 주는 거예요. 그 과자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가 다 알고 미리 다 돈을 줘버린 거예요. 돈을 몽땅 주고 앞으로 우리 아들이 와서 달라고 그냥 주세요. 이미 다 지불해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핏값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이미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잖아요. 아멘. 영원한 속죄를 이미 이루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죠. 아멘. 오늘 또 우리는 죄를 짓고 내일 또 죄를 짓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그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한테 우리가 양심에 가책으로 고통당할 필요가 없게 만드신 바로 그 선언이 오늘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구속의 성취, 성리의 승리의 선언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율법의 성취예요. 선불과 이미 다 지불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속죄의 성취의 선언입니다. 죄의 빚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다 갚아버렸다는 그 선언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그 값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값은 흠 없고 근이나 음같이 없을 것이 아니고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미 제사하기 다 치러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이 되었다. 그리고 인류의 죄와 율법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영들마다 구원의 새 사람이 되고 새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한 형제가 산에 캐러 갔다가 형이 벌한테 쏘였습니다. 동생이 막 자기도 쏘일까 봐서 막 벌벌 떨고 막 형 어떻게 하고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형이 그랬어요. 야 동생아 벌은 한 번밖에 못 쏴. 내가 이미 쐈으니까 맞았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도 돼. 다 치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나 다 끝냈다. 너희들은 이제 자유를 누리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을 다 끝내시고 나머지 결과를 성령께 맡기신 거예요. 그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바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또 감당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그 씨를 성령의 역사로 다시 거두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새 사람이 되고 이제 증거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모든 은혜의 방편들이 동원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미 내다보신 겁니다. 우리 역시 그 거룩한 승리에 동참해야 돼요. 다 이루심을 우리가 뒤따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며 또 목적을 세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주고 나로서의 충성을 다 이루면서 늘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잠자리 들면서 오늘도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되고 또 숨질 때도 나도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생이 끝날이 와도 이 같은 다 이름의 승리의 계가가 우리에게 불러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현실 속에서도 매일매일의 생활이 곧 다 이름이 되고 그런 간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 우리도 또 하루하루를 다 이루